교회는요, 은혜와 위기가 항상 공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태동하고 성장하고 확산이 될 때에도 그 교회 안에는 은혜와 위기가 공존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갈릴리에 있는 교회는 성령과 말씀의 은혜로 그렇게 성장해 갔지만, 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는 박해가 있었고요, 헬라파 과부들이 히브리파 과부들을 원망하는 일들이 있었고요, 할레파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를 비난했던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몇 사람과 바나바와 사울을 통하여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또 든든히 서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또다시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예루살렘 교회의 위기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세상 권세를 가진 헤롯에게서 비롯이 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헤롯은 자기의 권세를 믿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죽음의 두려움에 그렇게 떨게 했는데요. 헤롯이 교인들 몇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헤롯의 권세보다 더 강한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헤롯이 죽음의 칼을 휘두를 때에 헤롯보다 더 강한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비상섭리로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헬라인들로 구성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이 바나바와 사울의 공동 사역으로 성장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선지자 아가보의 예언대로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구제연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로 바나바와 사울의 편에 그렇게 보냈었잖아요. 이것을 볼 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도들은 큰 흉년이 들어서 삶이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불신자 유대교인들까지라도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성도들은 다 흉년 때문에 삶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인이란 것 때문에 한 가지 고통이 더해졌던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고통이 더해졌는지 1절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면 그 고통은 더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란 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도들은 헤롯에 의해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그렇게 떨어야 했던 것이죠. 헤롯 왕이 왜냐하면 교인 몇 사람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읽다가 보면 유대 왕이 그렇게 여러 명이 등장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어떤 왕인지 때로는 구분하지 않고 다 헤롯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 유대 왕인지 저 유대 왕인지, 또 이 헤롯이 또 동일한 헤롯인지 헷갈릴 때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등장하는 헤롯이 어떤 헤롯인지 우리는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헤롯으로 등장하는 유대의 왕은 최소한 6번 정도 그렇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헤롯은요,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헤롯 대왕이 되겠습니다. 헤롯 대왕은 온 유다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전체를 다스렸었는데요. 이 헤롯 대왕이 죽은 이후에는 헤롯의 아들들과 손자가 각 지역을 분할해서 다스리는 그런 분봉왕이 된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이 두 번째 헤롯은요, 세례 요한을 죽였던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디바가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 헤롯은 아기 예수님과 함께 애굽으로 피난했던 요셉이 두려워했던 유대와 사마리아의 분봉왕 헤롯 아켈레오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는 그냥 아켈레오로 그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헤롯 대왕의 아들 바로 헤롯 아켈레오가 되겠습니다. 이 네 번째 헤롯은 이복형인 헤롯 안디바에게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긴 이두메의 분봉왕 헤롯 빌립이 되겠습니다. 또 다섯 번째 헤롯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헤롯인데요, 이 헤롯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은 헤롯 대왕의 손자가 되겠습니다.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할아버지 헤롯 대왕처럼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 넓게 다스렸던 그런 왕이었어요.
또 여섯 번째 헤롯은 사도행전 25장과 26장에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을 신문했던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들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되겠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2세는 오늘날 미술하는 사람들이 대생을 할 때 그리는 아그리파 석고상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많은 헤롯 중에 바로 헤롯 대왕의 손자였던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되는 것이죠.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 중 몇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요. 어떤 성도를 가장 먼저 죽였는지 2절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가장 먼저 죽였잖아요. 현대사회에서도 정치인들이 정치적인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그런 사건들을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헤롯도 큰 흉년이 들어서 정치적인 어려움에 그렇게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인들 몇 사람을 죽임으로써 정치적인 어려움들을 극복을 하려고 했던 것이었죠.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사회에서 굉장히 소수였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대교인들이 적대시했습니다. 때문에 헤롯은 굉장히 이 그리스도인들을 본보기로 삼기 좋은 그런 대상이었었는데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죽인 사도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요. 예수님 성전에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항상 예수님 옆에 있었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야고보가 죽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봤습니다. 내가 이 교인 한 명인 우두머리인 내가 이 야고보를 죽이니까 여기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기뻐하네. 야, 나의 이런 어떤 정치적인 이런 흉년으로 말미암은 어려움을 내가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이 헤롯이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누구를 또다시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다시 헤롯은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게 되잖아요. 왜요?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그럼 베드로마저 죽이면 자기가 유대인들에게 더 인기가 높아질 것을 기대했던 것이죠. 헤롯 아그리파 1세의 관심은 대중의 지지를 얻어서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을 이렇게 연장하는 데 있었습니다. 흉년 때의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무고한 야고보와 베드로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였고요. 옥에 가두었던 것이었죠. 헤롯의 권세 아래서 야고보와 베드로는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야고보의 순교를 허망한 죽음으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더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더니 헤롯의 그런 칼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저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지만 오늘 성경 사도행전 12장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헤롯은 성도들의 육신을 해할 수 있는 권세는 있었을지라도 성도들의 영혼을 해할 수 있는 권세는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이 땅에서 성도들의 자유와 생명을 박탈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헤롯에게 있었지만 영원한 나라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세가 헤롯에게는 없었습니다. 헤롯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두려워 떨어야 하는 그런 악한 통치자의, 악한 권세자에 불과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야고보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었지만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먼저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생전에 그의 소망대로 사도들 중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좌편이나 우편에 가장 먼저 앉게 되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순교자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악한 통치자들의 권세 아래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믿음으로 담대하게 신앙생활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라고 권면을 했던 것처럼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사도 야고보와 사도 베드로는
굳건한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었어요. 주와 함께 있었습니다.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둔 헤롯의 권세가 강한 것 같지만 헤롯의 권세보다 더 강력한 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굳건한 마음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예? 헤롯은 믿음의 사람들의 굳건한 마음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헤롯의 권세가 야고보와 베드로의 굳건한 신앙을 무너뜨릴 수는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굳건하게 한다면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세력도 우리의 굳건한 그런 신앙을 무너뜨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고 평안하게 신앙생활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야고보 사도를 죽인 후에 이제 베드로마저 죽이기 위해서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을 때가 유대인의 명절인 무교절이었습니다. 근데 이 명절에는 재판이나 처형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헤롯은 명절이 지난 후에 갇혀있던 베드로를 끌어내서 죽이려는 그런 계획들을 세웠던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세상 권력자 헤롯의 계획은 실행되지 못합니다. 헤롯보다 더 강한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비상섭리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비상섭리로 옥에 갇힌 베드로에게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보게 되면요, 성도들의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비상섭리가 나타나게 하셨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상섭리가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성도들이 기도한 결과로 나타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온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5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온 교회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기도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베드로를 향한 간절한 마음 때문에 성도들은 기도를 중단할 수 없었어요.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여기 기도하던 성도들이 중단 없이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NIV나 ES 버전 성경을 보면 아주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아주 간절함들이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중단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죠. 간절히 기도했던 성도들 중에는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와 함께 음식을 먹은 것 때문에 베드로를 비난했던 할레파 성도들도 기도했던 성도들 중에는 분명히 있었겠죠. 간절히 기도했던 성도들 중에는 한때 베드로를 향해서 비난했던 성도들, 그 성도들도 지금 베드로를 위해서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또 이미 야고보 사도를 잃었기 때문에 또 한 명의 사도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위해서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베드로를 향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향한 간절함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다 기도의 자리에 모이게 했던 거잖아요. 오늘날 근데 저를 비롯해서 우리에게,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부족한 것이 바로 이 간절함인 것 같습니다. 간절함이 부족해요. 중단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배우자와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멀리하고 있음에도 그들을 향한 간절함이 없잖아요. 교회의 부패와 타락,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에도 교회를 향한 그런 간절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해결해야 될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간절함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중단 없이 오랫동안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에,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발은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무릎은
그 무릎이 꿇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옥에 갇힌 상황에서 성도들이 행할 수 있었던 일들, 그것은 바로 헤롯의 권세보다 더 강한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권세를 믿고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최고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였어요. 온 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갇혀있는 옥에서 이제 비상섭리, 새로운 일들을 실행하고 계시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요, 인간의 그런 생각과 능력을 뛰어넘는 그런 일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도, 로마의 황제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이 감옥에서 계획하고 계셨던 것이죠. 베드로를 죽이려는 헤롯의 계획은 실행되지 못했지만 이 감옥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실행되어진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옥에 갇힌 베드로는 두 군인 틈에서 두 개의 사슬에 매여서 자고 있었어요. 또 옥 밖에서는 파수꾼들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네 그룹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베드로를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잖아요. 그럴 때에 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7절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호련히 갑자기 주의 사자가 그 감옥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는 쇠사슬에 매여있던 베드로를 풀어주게 되잖아요. 베드로는 천사의 인도에 따라서 이제 옥에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 곁을 지키던 군인들과 옥문을 지키던 파수꾼들은 베드로가 그 옥에서 나간 사실들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비상섭리가 그 가운데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잖아요. 천사의 안내를 받았던 베드로도 처음에는 자기가 그 옥에서 나오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이것이 생시인지 환상인지 분간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9절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내가 지금 생시인가 아니면 환상 중에 이렇게 일어나는 일인지 베드로 역시 분간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옥에서 완전히 나오게 된 이후에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정신이 들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든 이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비상섭리로 그렇게 자신을 구출했던 것들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비상섭리로 옥에서 나오게 된 베드로가 이제 가장 먼저 어디로 가는지 12절 한번 보십시오. 어디로 갑니까?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 집에서 모여있던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데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앞에 섰을 때에, 그 집 문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15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났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3절과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문 앞에 있다는 소식을 알려주었던 여자아이 로데를 미친 사람 취급했던 것들을 알 수 있어요. 로데야, 네가 미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베드로가 옥에서 이처럼 빨리 나올 것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기도하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도 기뻐하지 않고 로데를 미친 사람처럼 말한 것으로 볼 때 기도했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성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무교절 명절 기간이고 지금은 밤인데 베드로가 이 밤에 나오겠는가? 그들은 베드로가 그 밤에도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이성으로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들은 기도하면서도 오늘 밤에는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지 않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문 앞에 왔다는 사실을 여자의 로데가 알렸을 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너 미친 것이 아니냐, 이런 반응들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보다 작은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만한 것들을, 아주 큰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생각해보니, 내 이성으로 생각해보니, 이런 것들은 안 되겠지? 오늘은 이 정도만 되겠지?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보다 더 작은 것을 구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성의 범위 내에서. 근데 작은 것을 그렇게 내 이성의 범위 내에서 구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행위를 간절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마가 요한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은 오늘 밤에 베드로가 옥에서 나올 것을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더 큰 것으로, 좋은 것으로 그렇게 응답하셨던 거잖아요. 자, 베드로는 자신을 비난했던 할레파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설명했습니다. 내가 고넬료를 이렇게 만났고 그 고넬료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가 있어 쭉 설명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베드로는 자신이 옥에서 나오게 된 모든 과정들을 쭉 그들에게 설명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을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자기가 옥에서 나오게 된 과정들을 그들에게 쭉 설명한 이후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그 모든 사실들을 다 알려라,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내가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옥에서 나오게 됐는지 다 알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헤롯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드렸고요. 12절에서는 마가라 하는 요한이 등장했었잖아요.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 되겠습니다.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사촌이고요. 훗날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이기도 합니다. 또 17절에서 언급되어져 있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형제 야고보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이 야고보는 고린도전서 15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회심하고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형 예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 이후에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둥과 같은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고요. 또 훗날 야고보서를 기록한 그런 저자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베드로를 비난했던 이 할레파 그리스도인들과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와 야고보서를 기록한 그 야고보의 공통점, 그 공통점이 오늘 본문을 볼 때 무엇이겠어요? 헤롯의 권세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권세를 믿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들은 아주 죽음의 위협 가운데, 베드로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협 가운데에서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에 직면할 때가 있잖아요. 세상에서 나보다 더 많은 권세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내 인생이 좌지우지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처럼, 베드로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처럼 나보다 더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마치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이와 같은 상황에 놓일 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의 행동은 뭐라는 겁니까? 먼저 기도하는 거라는 거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기도해도 좋습니다. 악한 권세자들 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악인들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른 데로 정금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단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비상섭리로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와 그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베드로가 이제 옥에 없는 것을 헤롯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요, 계속해서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9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그들을 죽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헤롯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잖아요. 또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유대 땅에서 나는 양식을 공급받기 위하여서, 그때는 대흉년이었잖아요. 근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유대 땅으로 왔습니다. 왜? 양식을 공급받기 위해서요. 근데 헤롯 이 아그리파 1세에게 나와서 그래서 양식 공급받기 위해서 화목을 그렇게 청하는데 헤롯은 그들에게 아주 강경하게 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요? 헤롯에게도 그러한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헤롯은 왕복을 입고 단상에 딱 서서 백성들에게 자기 의견들을 쭉 연설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요? 헤롯은 그러한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이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할 때 백성들은 헤롯의 연설을 사람의 소리가 아니구나, 저거는 마치 신의 소리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백성들이 정말 헤롯의 그런 연설을 신의 소리로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헤롯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첨하는 말들을 그렇게 했던 것이죠. 헤롯은 이와 같이 교회 성도들을 죽이고 옥에 가두고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어요. 또 자기의 이득에 따라서 이웃 민족들과 화친을 행할 수도, 아니면 강경하게 대할 수도 있는 권세가 헤롯에게 있었습니다. 또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헤롯에게는 있었어요. 하지만 헤롯이 아무리 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세보다는 낮은 권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어떻게 하셨는가? 헤롯 아그리파 1세보다 더 강한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 헤롯을 어떻게 하셨는가? 23절 한번 보십시오. 백성들의 잘못된 영광을 받은 죄를 물어서 하나님께서 헤롯을 심판하셨잖아요.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벌레가 먹히는 병에 걸려 죽게 하는 그런 심판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의 권세가 정말 세상에서 강력하게 보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권세에 불과했던 그런 권세였다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이처럼 권세를 주실 수도 있고요, 권세를 거두어 가질 수도 있는 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주신 권세를 거두어 가셨잖아요. 어떻게 거두어 가셨습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아주 고통스럽게 해서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있는 권세를 거두어 가신 것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에게 권세를 주실 수도 있고 권세를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헤롯 때문에 이렇게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근데 또 은혜로 또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지 24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교회 안에 더욱더 흥황하여 갔잖아요.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는 은혜와 위기가 항상 공존하면서 성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교회에 은혜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은혜만 있지 않아요. 교회에도 우리 개개인의 성도의 일상의 삶에도 항상 무엇이 있습니까? 은혜와 위기가 공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은혜와 위기가 공존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더욱더 견고하게 되고 성장해 갈 수 있게 되고요.
우리 개개인의 신앙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은혜와 위기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개개인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12장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보내준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던 바나바와 이제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발생했던 모든 사건들을 본 이후에 새로운 또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 마가 요한을 데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내용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안디옥에 있던 바나바와 바울이 그 성도들이 했던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었잖아요. 이제는 다시 그 일들을 다 마치고 안디옥에서 새로운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된 이 사도행전 13장은 다시 안디옥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어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오늘 본문을 마치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의 권세가 강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세는 그들의 권세를 압도할 수 있고요. 그들의 가진 권세를 모두 다 하나님의 권세로 빼앗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되든지 하나님의 권세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예루살렘 교회에 온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권세를 믿고 기도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비상섭리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온전히 신앙 안에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대 땅에서 헤롯의